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 주간에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동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결같았음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26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며 두려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계획하고 목표로 삼는다면 성령과 성경 안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입니다. 지혜는 그 삶의 시작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감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족하게 지내고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 말씀하는 족하게 지낸다를 직역하면 자족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는 뜻으로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피난처가 있다면 사실 폭풍은 단지 번거로운 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재앙에 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앙이 우리의 자족함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재앙은 다른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재앙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 더 큰 안전과 깊은 보호, 이루어질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안정감을 회복하는 영적 평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평정심은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서 재앙 가운데에서만 배울 수 있는 영적 기술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영적 평정심에 관한 개념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인들 안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만날 때 사랑, 인내, 능력, 정의,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에 대해 절반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먼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는 신앙인들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는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재앙을 초래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서 견고한 산성이시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또한 견고한 산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현실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4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6절과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와 생명의 셈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제공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안정감을 통해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미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번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전체 계획이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믿고 행동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 속에서 견고한 산성과 같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도할 때는 용맹한 호랑이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유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이성과 능력을 믿고 대처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나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의지한 산성이라 생각했던 기반이 금방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면 평정심은 온데간데 없고 화를 내거나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예지력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애롭고 지혜로운 계획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서 언급하는 생명의 샘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유는 죄악이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유혹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거짓말을 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짓밟고 싶은 욕망이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너무 점잖게 살다가 인생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더불어 갖고 싶은 것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심지어 먹고 자는 일에서도 유혹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얌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많은 기쁨과 쾌락을 놓칠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이 가져오는 유혹을 이기기 위한 의지와 행동을 강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과 그를 통한 예배와 찬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교회 공동체를 떠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중시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맺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의 샘으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후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및 교제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거나 양쪽을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 측면만을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은 사람들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하갈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에게 주어진 생명의 샘인 에나골에는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잠언 14장 27절에서 언급된 사망의 그물과 같은 것들을 걷어내고 사망의 그물에 잡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실제적인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를 나눠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당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어떤 지혜를 찾게 되었는가를 또 나눠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2025년에도 우리의 견고한 산성과 생명의 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도 성령과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정의가 산처럼 우뚝 솟아있고 주님의 구름이 선과 사랑의 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